요한복음 12장 12절 표제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십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며,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는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러 가시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십니다. 두 번째 뜻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응답되는 일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받는 고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징계는, 상함은, 채찍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그대로 예수님은 응답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세 번째 뜻은,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트롯을 입히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요,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수양을 통해서 이삭은 3일 만에 살아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신약에 오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의 양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희생하는 어린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구약에서 바라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입성하는 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청중들이 따르는 것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떨릴 수밖에 없지요.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한 단어 속에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분들은 누구인가? 그것도 세 부류로 나누어 보십시다. 자,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있던 현장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냄새 난다고 하던 무덤에 나흘 동안 있던 그 나사로가 자기 몸을 감쌌던 붕대를 풀면서 걸어 나옵니다. 그걸 지켜본 무리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들이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 무리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18절을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살려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하는 소문이 베다니 지역에는 이미 예루살렘까지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라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가장 껄끄럽게 여겼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는 것을 보고는 너희들 환영해봐야 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다 꾸민 저들 앞에 너희들 환영도 잠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도 얼마나 가는가 보자. 그렇게 이들이 회방을 놓는데 불과 며칠 못 가잖아요. 금요일 되니까 그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소서, 바라바를 대신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장에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때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 생전에 자기 나라에서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희한한 현상이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을 통해서 그들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갖고는 종이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외치고 천지가 떠나갈 듯이 대적 환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데 자기들 겉옷을 벗어갖고 땅바닥에 깔아갖고 말이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헬라인들이 놀라버립니다.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분이 오길래 저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저렇게 대대적으로 외치고 환영하느냐? 도대체 그 나귀에 탄 분이 누구길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갖고 먼지투성이에 나귀가 밟도록 그렇게 행동을 취하느냐? 신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그리고는 그 헬라인들이 21절에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은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빌립은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좀 특별하게 헬라 이름으로 불립니다. 빌립이 헬라의 이름이에요. 제자들 대부분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빌립은 헬라어로 자기 이름을 지었어요. 헬라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지혜롭고 똑똑한지 예수님 12제자 중에 헬라로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빌립이거든요. 그래 빌립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예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만한 저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하고 외치는 저들의 음성, 환성,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는 저들의 무리들의 함성, 겉옷을 깔아서 나귀가 밟도록 흙투성이가 되도록 자기 옷을 벗어 길바닥에 까는 저 사람들,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싶다.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22절을 보시면은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요청을 했는데 빌립은 혼자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가서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안드레에게 찾아가요.
안드레에게 가서 야, 헬라 저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의논합니다. 그 빌립을 안드레가 데리고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여쭙니다.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일절 대답하지 아니하고 23절에 주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이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읽어내리면 무슨 일인지 뭐 말이 잘 몰라요. 연결시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자, 헬라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디까지 봤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져간다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입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데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헬라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들은 직접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넘어가고 예수님 사건이 알려질 때 여기에 참여했던 헬라인 이몇 사람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증언자가 되었을까요?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남기셨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날의 미래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지역은 밀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가장 많은 곡식이 밀농사고 나사렛 지역은 특별히 농촌이면서 밀농사를 짓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날의 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날의 미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작아지라는 겁니다. 작아지되 생명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크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작아지는 삶을 사셨고 얼마만큼 낮아지고 작아지셨느냐면은 십자가에까지 죄인 아닌 가장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덤이죠. 예수님은 사흘 동안 땅 속에 들어가셔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한없이 낮은데 그것도 땅 속에 무덤 속에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흙이 덮이고 그것이 죽고 썩어져서 다시금 새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게 주제입니다. 누가 더 크냐? 정치권 요새 보시기 바랍니다. 말 실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권의 배경이 없고 정치권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우군이 없는 그 정치 초년생 대통령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배경 없는 대통령 앉혀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지금 야단입니다. 야단이라. 이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나도 힘썼고 당신도 힘썼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편에는, 그 좌편에는 누가 앉아야 되지? 이 싸움이 싸움. 권력의 투쟁이고 자리 다툼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보여집니까? 무엇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제 앞에 복음성을 불러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복음성을 부르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높고 위대한 높은 자리에 계시고 그 앞에 무릎 꿇은 나는 가장 주님 앞에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바다가 왜 그렇게 크고 넓을까요? 바다에 왜 그렇게 물이 많을까요? 어떤 강물보다, 어떤 연못의 물보다 가장 낮은 곳이 바다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높은 데 있는 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낮은 곳에 있으니까 가장 물이 많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 강을, 뚝을 만들고 못을 만들고, 어디까지 그렇게 하면 물이 채워질까요? 가득. 오늘 진짜 작아지는 신앙이 될 때 모든 강들, 모든 못들 중에서 가장 낮아진 것은 바다입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높은 데서 물이 저절로 흘러 들어와서 그 대양을 이룹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바다는 연못이 가지지 못하고 강이 가지지 못하는 수없는 고기들을 품고 그 속에서 살도록 하고, 그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그 어류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양식으로 제공된지를 보게 되죠. 높은 데서 많은 것이 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눈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눈밖에 더 있고 바위밖에 더 있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슈만투 그까지 비행기를 타고 8시간 가보는데 히말라야 그 산을 넘어가잖아요. 온통 눈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체 할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위용을 자랑하는데 그곳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면 눈만 얻을까요? 낮은 평야에서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나옵니까? 가장 낮은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까? 낮아진 곳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하라. 깊은 의미가 담겨진데 저부터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하니까 말씀은 전합니다. 얼마만큼 신앙 안에서의 낮아짐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베이커라는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계단과 같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는데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 자기뿐이다. 겸손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은 처음에는 작아지라는 것이고, 그러나 생명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죽으라는 겁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썩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한 삭이 나올 때 그 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가장 높은 하늘 영광의 하나님 보좌 위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이 땅까지 뚝 떨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살리는 역사, 나는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살리는 영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내 지혜도 내 육체의 소욕도 정욕도 다 나는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살아있어요. 결국 사울은 복종을 쳐서 복종을 해도 안 되고 죽는다고 고백해도 안 되고 로마서 14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자,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잘 따라가자.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낮아진 신앙, 겸손의 덕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그럼에도 생명 있는 열매를 거두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내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되 사랑하면서 따를 수 있는, 따르되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막연히 아무 의임도 없이 따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너는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삽니다. 살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기쁨되는 내 영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한날의 미래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느냐? 누가 그때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바로 신앙의 체험자입니다. 신앙의 경험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이고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을 받아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총회를 가서 명성교회도 가봤고 소망교 연합교회도 다 가봤는데 명성교회는 소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출입문이 8개라 가지고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과거 명성교회는 출입문이 3개였거든요. 그러면 5,000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뒤에 사람 다 나가도록 30분을 기다려야
예배 마치고 나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가야 자리 잡고, 예배 마치고 나오려고 하면 30분 걸리고, 그것만 1시간이에요. 김사모 목사님 그때 강당에 서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앉아가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나갈 때를 기다리더라고요. 오늘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질까요? 훈련을 받을까요? 끝까지 잘 견디시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때 가장 작아지는 미랄이 되시고, 살아있때 내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인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우리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들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주와 함께 따르는 귀한 신앙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또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